우리 하나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분들, 우리 눈빛으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인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인도 따라갑시다. 서로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와 약속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작년 이맘때에 한국일보 인터넷판에 기억상실증에 걸린 아내와 펜팔부터 시작한 남편이라는 제목의 한 일화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결혼한 지 9개월쯤 되었을 때에 그만 아내가 직장에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장 쪽에서 건물이 기둥이 떨어지면서 머리에 부딪혔는데 그만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서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마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남편에 대한 기억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9개월이 되었는데 뭐 연애했던 시간도 있겠죠. 그런 기억들이 전혀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집에 있을 때도 그 사람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부인은 부인대로 얼마나 또 두렵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이때에 대해서 그 아내가 마치 덫에 걸린 것 같았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도 남편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라고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내의 모습에 남편 역시 고통을 겪었겠지요. 출근길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라고 인사를 건네도 아내가 받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싶습니다. 함께 좋은 시간을 좀 보내려고 노력을 해도 낯설어하고 몰라하는 그런 시선 때문에 이 남편도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억의 회복을 기다리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 다른 노력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아내의 사랑을 다시 얻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맺어진 계기였던 펜팔부터 새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고는 있는데 이제 처음 연애할 때처럼 편지를 매일같이 주고받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이전은 2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아내는 여전히 남편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아내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두 사람의 사랑이 더 무르익어 가더니 결국 다시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이걸 재혼이라고 해야 할까요? 재혼 아닌 재혼을 하기로 했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가정이 비록 참 견디기 힘든 비극을 겪었지만 그리고 2년이 지나도록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3의 해결 방법을 찾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름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해 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해왔고 또 제자 훈련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의 문제들 역시 이 문제 자체가 좀 해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 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머리를 맞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읽지는 않았는데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아주 유력한 집단과 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유력한 한 집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들과 처한 상황의 차이 때문에 서로가 앙숙 관계였습니다. 적대적이었습니다. 서로 섞이지 않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마치 공동의 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그동안의 앙숙 관계를 청산하고 마치 서로 협력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서로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되었죠? 성경에 보면 친구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상황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도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으셨죠. 그냥 그들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이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거나 책망하고 꾸짖는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방법을, 그 길을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을 떠난 예수님은 이제 북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세 가지 정도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태는 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하는 장소적인 배경을 기록해 두었을까 하는 그런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왜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셨을까요? 좀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고 계셨을까요? 몰라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속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셨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한 책을 읽어보니까 몇 가지 가능한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해 두었는데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물어보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그 생각을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물어보셨고 정말로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상고를 했듯이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바로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하나의 정치적인 리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21절 말씀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믿음에 대해서 참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이어진 상황에서는 아주 무서운 책망을 받았죠. 사단아 내 뒤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항변하다라고 번역이 되었던 단어는 책망을 하다, 꾸짖다, 훈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좀 자신의 생각과 달랐으면 예수님을 붙들고 이런 항변을 했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더욱 온전해질 수 있도록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은 주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마태는 왜 이렇게 장소적인 배경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원래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곳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크게 만들게 되면서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곳에 황제의 신전까지 지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이름도 같이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고 다른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곳에 살던 그리스 계통의 사람들은 상반 신은 사람이고 하반 신은 염소의 모습인 반인반수의 신인 판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도 지어 놓았습니다. 물론 마태는 각각의 사건들을 기록을 하면서 종종 시간적인 배경이나 공간적인 배경을 먼저 밝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누가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를 할 때에 라고 설명을 하면서 기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누가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대신에 마가는 이 장소를 언급을 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마가의 경우에는 이 빌립보보다는 길에서라고 하는 그 장소를 좀 더 부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와 달리 마태의 경우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장소가 확실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태의 경우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곳을 기록해 두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곳은 황제에게 아부를 하기 위한 그런 성읍이었고 동시에 이방 우상의 신전이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이와 분명하게 좀 대조하기 위하여서 이런 장소적인 배경을 밝혀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목요일 저녁 식사 후에 서재에서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의 이재철 목사님 책을 읽다가 이재철 목사님 역시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마태가 별다른 의미나 이유 없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를 택하신 것은 세상을 압도하는 황제의 논리를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논리를 추구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결코 시작될 수 없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태가 별다른 의미나 이유가 없이 단순히 빌립보 가이사랴를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왜 인자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있고 예수님이라는 말도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작년 연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요약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자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유대 문화에서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 보통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인자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도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서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보통의 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고 다니엘서도 원어로 보면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중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보게 되는데 그분이 인자 같은 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인자는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도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다른 문서에도 보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냥 보통의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그 단어 자체가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사용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그 인자라고 해서 이때의 그는 정관사는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일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에 언급이 되었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고 약속이 되었던 그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인자와 같은 이, 또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를 생각을 해두면서 그 인자로 자신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막 알려도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보면 이 메시아 되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자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사람 정도로 알려주면서 그러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14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대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한 결과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설득력이 있어 보여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방금 언급되었던 사람들 중에 설교하면 세례 요한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광야로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세례 요한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병 고치는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을까요? 능력의 종 엘리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과감하게 정죄를 하시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현실 정치를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좀 인상적으로 눈여겨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탁월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다들 인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대답은 예수님께서 듣고자 했던 대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고자 했던 그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탁월한 사람, 훌륭한 사람 정도로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누가 대답을 했죠?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이런 참된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나요? 전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논리적으로 준비해 가서 설명을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기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소기의 경읽기 같은 격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무런 그런 노력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써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그저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실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떠올리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떤 능력들을,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가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기도 했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아서 집을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을 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했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고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고 믿음으로 강하게 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이 모든 내용들은 믿음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이런 영광스러운 측면들을 우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또 다른 측면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은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심한 고문을 받더라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믿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또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이런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또한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일제시대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고초를 겪었습니다. 신사참배에 동참만 했더라면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온갖 고초를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이 믿음의 영광스러운 측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까지 균형 있게 우리는 바라보면서 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 있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교회는 어떻다고요? 세상이 감당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두 명의 성도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세상은 그런 성도들을 무시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교회 전체가 이러한 참 믿음으로 무장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교회, 또 다른 교회,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이러한 참 믿음으로 믿음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은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증거만 받고서 믿고 그리고 참 믿음으로 말씀의 그 성취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약속된 것, 그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그 증거들대로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성취가 되는 것은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뭘 받게 되죠? 집을 살 때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집을 들고 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인된 계약서를 들고 가는 것처럼 당장의 변화는 없더라도 그래도 결국에는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생활이 이러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이 말씀은 앞으로 성취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도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이러한 약속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약속의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증거가 꼭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의 족적들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던 많은 순간들이 우리의 이 믿음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약속의 증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디옥의 역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역사 중에도 그러한 증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증거들도 있었겠지만 또 좀 힘들고 속상한 증거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증거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만 2년이 지나면 2년 정도가 지나면 40주년이 되겠죠. 이 남은 2년의 기간 동안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해서 장차 맞이하게 될 40주년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증거들과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증거들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여러분, 약속의 성취는 아닙니다. 성취될 약속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순간이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그 증거를 받고서 확인한 그때로부터 언제나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증거들을 발견하고 확인할 때에 그때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너무 치우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아는 것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것도 분명히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는 믿는 것과 아는 것,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 말에는, 속담에는 두 마리를 쫓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잃어버린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몇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속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세상을 감당 못하는 무기력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된 성도, 말씀에 굳게 선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